할렐루야. 오시면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이요.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려 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에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좋은 날보다 훨씬 더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비추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대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직접 말씀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부터 살아난 주의 백성들에게 그 10년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결론부터 한번 먼저 읽을게요. 31절입니다. 31절 볼까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배상에 대한 것,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결론이 31절입니다. 우리의 거룩, 좀 하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딴 말로 이야기하면 구별되다, 세상과 구별되다, 깨끗하다 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룩은 속성처럼 보이지만 절대 혼자 있을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상대방이 있어야 거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관계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그런 언어이고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닮고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관계적인 개념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거룩을 가지고, 이 관계를 가지고서 많이 성경에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개념으로 이 인류를 설명하는 거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된 우리가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벌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주로 우리에게 거룩을 설명할 때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거룩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대적인 관계적인 그런 언어입니다. 문제는 과연 이 거룩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나가고 또 어떻게 이 일들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코비드-19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보면 거룩을 포기한 인간들 또 관계로 사상으로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룩하기를 거부하는 인간들의 탐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나라 경쟁들도 있는 거고요. 이런 자연 재해, 이런 기후 변화들도 인간들의 거룩을 포기한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셨던 거룩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가? 또 어떤 것이 진짜 거룩을 지키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쭉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무당은 살려두지 말고요.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들은 죽여버리고요. 다른 신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멸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형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 종류의 죄를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한 죄악입니다. 그 죄악이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이 18절부터 20절이에요. 첫 번째,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에 많은 무당과 많은 이방신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무당을 가만두지 말라고 준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시키는 거죠.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단순히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는 이 짐승, 그 중에서 몇 개의 짐승은 마치 힌두교가 소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도 몇 개의 짐승을 우상으로 섬겼는데 여인들이 이것을 행음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만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희생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뭐라고요? 사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 숭배에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그 찌꺼기들을 제해버리고 우상의 그 빌미 자체도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고 얘기했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려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들, 다른 것에 기대를 거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좋아하는 다른 것들을 멸할 때부터 이것이 회복되고 일어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거룩이 언제 또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거룩의 모습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21절부터 24절이에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1절부터 24절까지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인이 나오고요. 과부가 나오고요. 고아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거룩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우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우리가 같은 이미 받은 우리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돼야 될 거룩의 모습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반가웠습니다. 21절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들 있겠지만 예전에 그 버락 오바마 그 전 대통령이 이제 아직 undocumented people, 그러니까는 미성년자로 입국한 사람 아이들을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 다카라고 그러죠. 이 다카라고 하는 법, 드림법, 이 드리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발표할 때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 그 중대한 이민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대통령이 무엇을 발표하나라고 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처음으로 관심 있게 봤던 미국 대통령의 그 연설이었었어요. 장소는 아마 라스베가스로 기억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이 다카라는 정말 그 사람들을,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법이나 정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참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미국 대통령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는 것 자체가 참 저는 굉장히 낯설기도 했지만 반갑기도 하고 참 오히려 더 굉장히 좋게 느껴졌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신이 미국인이라 생각하고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고 또 이제 끈뜻하면은 종교 레이시즘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Go back to your country라고 이야기하지만 따지고 보면 누구도 네이티브 아메리카 인디안들만 빼고는 누구도 이 미국 땅이 자기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모두 다 이민자였었고요. 할아버지였고요. 나그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가 너희들도 나그네였다. 그러니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기억해라 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그 구절에 공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회적 약자를 돌봅니까? 21절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나그네였었고요. 우리도 약자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약자인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도 그렇게 연약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적 약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우리 것을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참 이거 얼마나 횡재맞는 장사입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 고아나 가부나 이 이방인들을 돌보는 것이, 어려운 사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것을 구워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이 그 선행을 반드시 갚으신다고 잠언서 19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도 그 우상숭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로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아요. 원래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우리가 이기적이라뇨. 참 이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근본부터가 뭔가 잘못되었다.
시작부터가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요. 참 우리가 이기적이란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거룩을 회복하라라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멸하고 또 사회적 양자를 돌봄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룩들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이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그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아멘. 자, 경제활동 특별히 그 이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웃의 그 옷, 지금 사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집이에요. 옷은 집입니다. 옷이 없으면 사막에서 밤이 되어서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을 때 추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죽으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당하게 받았으니까 내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입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온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주머니, 우리 어카운트를 보면은 저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25절, 27절까지는 우리의 거룩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거룩이요. 우리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고 돈에 대한 자세를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돈 쓰는 것이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돈 쓰는 것이 우리 거룩함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28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 추수한 것과 너희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희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와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은 두 종류의 재판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재판장이 있고요. 하늘에 있는 재판장이십니다. 이 땅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재판장을 하죠. 그러나 하늘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재판을 간다고 해서 재판이 꼭 우리가 원하는 데의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28절의 말씀처럼요. 재판장을 욕하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판이 그 결과가 내가 내가 인정하기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0절까지는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처음 난 모든 것, 처음 난 아들, 첫 가축, 이 소와 양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멸하는 가능성을 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사람들. 우리가 나그네 되었던 것처럼 나그네 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경제적인 것. 우리 호주머니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인 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는요. 재판장을 욕하지 말라. 재판장이 반드시 계시다. 이 땅에 재판장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재판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재판장의 그 심판에 복종하라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미네소타 연합감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삶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요. 단순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저도 거룩한 삶 사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한 발자국 영적으로 전진해 나가고 우리가 실행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나의 모든 마음들 멸하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마음, 우리의 호주머니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을 채우는 모습 뿐만 아니라 온전한 재판장의 순종한 모습까지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향해서 한 발자국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